프랑스의 유명한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젊은 한때에 탄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한 광부가 기계를 포장했던 천으로 작업복을 만들어 입었는데 그 작업복 뒤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깨어지기 쉬우니 주의하십시오. 근데 반 고흐는 그 문구를 보고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문구는 기계 취급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인쇄된 것이지만은 반 고흐는 그 문구를 쳐다보다가 문득 인생의 정체성을 깨닫는 놀라운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인생이란 언제 어디서 깨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흙으로 빚어진 그런 질그릇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다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 인간을 질그릇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보잘것없고 깨어지기 쉬운 그렇게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지만 이 질그릇 속에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놈의 말 한마디에 감정이 쉽게 상합니다. 아니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실제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인간은 조금만 위협을 받으면 무섭고 두려워하고 떱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문을 꽁꽁 걸어 잠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입을 하나 벌리지도 못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움츠려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세상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서 입을 감히 열지 못합니다. 전도를 하자고 오늘 오후에도 이야기하지만 오늘도 전도 운동을 하고 있지만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나가서 신용만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전도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열심히 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전도는커녕 헌신도 봉사도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아니 헌금도 아까워서 못 드립니다. 그러다 세상에서 다 떼이는데도 말입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 이런 나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또 성령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와주십니다. 먼저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머리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의 감화나 감동이 있어야만이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머리로만 하면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결국 성령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을 뛰쳐나가 꼭꼭 잠갔던 그 다락방의 문을 열고 뛰쳐나가서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담대하게 전도를 합니다. 제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 나가서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공회가 어디입니까? 며칠 전에 예수를 고소하여 십자가에 매달도록 판결했던 대제사장들이 주관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맨정신으로 그 자리에 서서 감히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당당히 그 자리에 서서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칩니다.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제자들은 우선 자기 자신들이 먼저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결과죠. 근데 거기에 누가 제일 앞장서서 전도를 합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도망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심지어 예수를 저주하면서 3번씩 모른다고 저주하고 하고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은 확 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영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능을 보완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든 하는 일에 형통하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당하면 인내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잘 될 때는 감사, 힘들 때는 인내.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인내를 통해서 고난을 이기고 성숙하게 되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석 가운데 진주가 있죠. 진주는 조개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인내를 요구합니다. 조개 몸속에 들어온 이 모래알이 조개살에 박히면 조개는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때 조개는 스스로 생명의 즙을 내어서 모래알을 싸고 또 싸고 덮고 또 덮습니다. 그것이 진주층이 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비로소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부닥치는 환난은 조개 안에 들어온 모래알과 같습니다. 환난이 내 안에 들어오면 조개가 아프듯이 내 마음도 내 영혼도 너무나 아픕니다. 그때 나는 그것을 안고 감싸고 또 감싸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후에 진주가 만들어지듯이 나도 진주와 같은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내는 인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단을 낳게 됩니다.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신앙의 인격이 단련되고 품격 높은 신앙인이 됩니다. 근데 정말 이 단련하는 이 과정이 빨리 끝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고난이 쉽게 지나가질 않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오래 갑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래 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빨리 끝나면 우리 몸에 좋은 약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개 아픔이 빨리 끝나면 절대로 그 속에서 진주가 나오질 않습니다. 진주가 만들어지는 데는 아픔을 동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약을 달여 먹습니다마는 한약을 후닥 끓여가지고 내놓지 않죠. 오랫동안 달이지 않습니까? 곰탕 국물도 오랫동안 끓입니다. 끓이면 끓일수록 진한 맛이 나옵니다. 금과 은도, 용광로에서 금방 끓여서 내놓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빨리 끝내려고 한 번에 그냥 센 불에 내놓으면 금과 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광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품질 좋은 금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온도와 적절한 시간이 주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금방 끝내지를 않으십니다. 고통의 시간이 좀 걸리도록 놔두십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들의 심정으로는 자식들이 고통을 당하면 빨리 구하고 싶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면제해주고 싶죠. 그러니 심지어 군대도 안 보내려고 합니다. 내 자식이 고생하는 꼴을 보기 싫은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루 종일 고통당하도록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성령을 빨리 보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제자들을 10일 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 준비된 곳에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그 연단은 내 인생을 품격 있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불가불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빨리 끝나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을 다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드리는 기도 속에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합니까? 그 고난의 기간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뼈저리게 아픔을 겪는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져서 진주 같은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성령의 중보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의 순간에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나 힘들고 아픈데 그때 성령께서 친히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카타데온이라고 표현합니다. 카타데온,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계획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구약서부터 신약 전체를 우리가 공부해보면 그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오늘 한 딱 맥이 있습니다.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오는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경륜이라 섭리다, 뜻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늘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겁니다. 건강하고 풍부하고 성공하는 것만 구하고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카타데온, 그 다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 성령은 그 다름을,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합니다. 인도한다는 말은 양을 끌고 간다는 이야기죠. 목자는 늘 물과 풀이 있는 곳으로, 쉴만한 곳으로 양을 이끌고 갑니다. 그것이 목자가 하는 일이죠. 근데 양은 때로는 목자의 심정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이탈하기도 하고 낙오하기도 합니다. 그때 목자는 양을 강제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다른 짐승들이 잡아갈지도 모르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자가 양을 달래기도 하고 안 되면 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양은 이탈합니다. 그때 결국 목자는 생각합니다. 이 양을 그대로 놔두면 반드시 이탈하거나 낙오하거나 바위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맹수에 잡혀 먹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하는 수 없이 양의 다리를 사정없이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 막대기를 대고 붕대를 감아놓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 양은 할 수 없이 목자를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목자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은 양을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양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다리를 부러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을 때,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달려나가고 이탈할 때 하나님은 달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하나님은 다리를 부러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다리 부러지고 나서 아이고 땜 놓고 찾아오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다리가 부러졌다고 하는 그 현상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믿는 나한테 왜 이 시련을 줍니까? 항변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기쁘신 섭리, 그 기쁘신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방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거룩한 방해.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상당히 많은 거룩한 방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요셉을 봅시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거룩한 방해를 합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형통만이 다 복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망하게 하는 것도 복입니다. 감옥에 가게 하는 것도 복입니다. 그것을 거룩한 방해라고 표현합니다. 요셉이 형들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불행한 사건이죠. 처음 겪는 일입니다. 정말 처량합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거기 가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더 없는 불행 중에 불행이 겹칩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10년을 감옥살이를 합니다. 장장 10년 동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해서 미쳐 죽을 지경이죠. 근데 어느 날 감옥에서 끌려나와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꿈을 해몽하게 되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애굽의 재상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팔려가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10년 동안 감옥살이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팔려감, 누명 쓴 것, 10년간의 옥살이, 모두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일부러 주신 거룩한 방해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요셉은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돌고 있는 거 다 아시죠? 지금은 여러분들 과학이 발달해서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 느끼십니까? 지구가 도는 거 여러분들 뱅뱅 머리도 같이 돕니까 여러분들? 못 느끼죠. 근데 낮이 오고 밤이 오면서 지구가 돈다는 건 알지 않습니까? 근데 지구가 도는 걸 몸으로 여러분들 느끼시지 못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지구가 크기 때문에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지구가 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느낍니다. 근데 낮과 밤이 바뀌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지구는 돌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는 매사가 구원론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구원을 이루고자 펼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 뜻을 펼치는 과정에서 때로 거룩한 방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니까 안달복달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를 늘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합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말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내 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특성은 매사를 협력해서 유익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현재의 고난이나 어려움, 그리고 실패들은 정말 나에게는 암담한 일이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선하게 끝내십니다. 이 자신감과 확신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요소입니다. 러시아 육군 장교였던 알렉산드르 솔제니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소련 정권에 의해서 문서를 날조했다는 제목으로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고 시베리아에 있는 정치 수용소로 끌려가서 11년 동안 옥중 생활을 합니다. 그곳에서 11년 동안 죄수들의 참상을 생생하게 목격을 합니다. 그 참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심한 고문, 고통들을 목격합니다. 아니, 자기 자신도 그런 고문과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그는 그 와중에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였고 가장 큰 은혜였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회고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그 수용소를 가지 않았더라면 자기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석방된 후에 그는 수용소 군도라는 책을 써서 수용소의 실상을 생생하게 세상에 폭로해가지고 1970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가 고백한 딱 한마디 말이 있었습니다. 감방이요, 고맙소. 왜 그럴까요? 왜 감방, 교도소를 고맙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자기는 그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도소를 생생하게 표현한 그 글을 통해서 노벨상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항상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아까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28절, 정말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이 구절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과 격려가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구절을 그대로만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현재나 우리의 미래나 내 삶과 운명은 모두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신 2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임재하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분주한 세상, 탐욕과 이기심으로 난무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부딪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지만 매사를 협력해서 유익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